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시대에 2012년의 공칙연도를 지나서 2019년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이죠. 보존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두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코에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코에 숨을 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마치 또 잠을 자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것,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이 방향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가만히 코에 숨만 쉬고 있으면은 분명히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건데 죽은 건 아닌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 좋은 데로 나가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코에 숨을 쉬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뭐가 안 좋으냐? 가만히 있어가지고 숨만 쉬고 있는 상태만 되면요, 우리 몸이요, 이게 죽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코에 숨을 쉬는 데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걸 활동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이제 보존인 줄 알고, 보존인 줄 알고 그냥 숨만 쉬도록만 있고 하면요, 온몸에 능력들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나타난 능력들이 보이전 능력이 있다니까. 엄청난 능력인데 그게 사르륵 눈 내리는 거 보면서 눈이 언제 쌓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눈이 몰리면 계속 조금씩 오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요 땅에 눈이 쌓이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하나도 어느 날 자기가 그 능력을 다 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보조인 줄 알고 아무 활동 안 하고 코에 숨만 쉬고 있다 보면은 몸은 기능이 잃어가지고 죽은 배와 진 배, 다른 배 없는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흠없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걸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코에 숨을 쉬면서 태어난 한 개인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 험없게 보존되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험없게 보존이에요. 험없게. 주어지는 능력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능력자서 써도 보도 못하고요. 코에 숨만 쉬면서 있는 상태. 그거는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보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이 하나에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는구나, 이걸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근데 이 이제 활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면은, 몸에서 보면은요, 살아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로 활동되어지는 거지만은, 이것이 다른 또 한편으로는 항상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코에 숨이 계속 어떻게 보존돼? 코에 숨을 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되느냐? 활동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더라도 또 숨만 쉬고 있을 때는 잠자는 시간도 주어지기 때문에 잠자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활동하는 것. 여기 보존이란 말이에요. 보존. 잠자지 않는 동안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일거리가 주어지는 일거리. 이 보존하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일거리가 주어진다. 어릴 때가 다르고, 청소년 때가 다르고, 청년 때가 다르고, 장년 때가 다르고, 지금 현재 노년이 된 지금에도, 이제는 우리가 볼 때 저희들 나이가 되니까,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이제 68, 69이 이제 되어 가는데, 옛날 같으면 뭐든지 막, 할 수 있겠다고 막 달라듣던 거. 그것도 하나의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지금에는 또 어떤 보존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뭐 괜히 욕심부리 갖고 하도 못하고, 할 것처럼 달라들었다가 하도 못하고 주저앉으면 어떠냐. 고민은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한 한다. 지금은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옛날에는 내 힘이 있으니까 최선이고 최대한이 없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막 펑펑펑 하는 거고. 지금은 일을 하면서도 과거에 한 걸 이래 보면은, 어떻게 내가 옛날에 일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최선을 다하고 효율성이 있는 삶을 보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하는 일에 최대한 효율이 있어야지. 시간이 좀 주어진 시간이 아깝고라는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그 주어지는 시간에 해야 될 일에 배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남자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니까. 여자는 아닌 거죠. 여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자는 어릴 때나 나이 들을 때나 여자가 하는 일은 항상 뭐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 싶으면 그냥 뭐 이거는 앞뒤 좌우를 가지 않고 무조건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든 것도 관계없어요. 이런 것을요, 우리가 남자, 여자 사이에 있는 이런 어떤, 차이를 두면서, 그래도 이거를 가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여자 혼자 놔두면 안 되고, 남자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소망이라 소망.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란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바로 우리를 불러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러 가지 내용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적용시키는 일이 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뭐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완전히 걸어왔다. 내가 뭐 어느 누구보다 완벽하게 걸어왔다. 나는 말은 못하는데, 적어도 현재적으로 우리 비교해보면은 시간에 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하고 내가 현재 존재하는 거하고 이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두고 내가 나아간다 할 때요, 내가 그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한 가정을 두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족 관계로 문제가 있고, 또 선조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형제들의 관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욕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욕을 들어야지. 그거면 욕 안 듣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또 계속 욕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뭐 하면서 계속 욕 듣는 건 아니고, 욕 들을 일을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는 욕을 들으면서도 나가야 돼. 왜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최대한 효율을 해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나가야 되는, 그것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군더더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되어졌다는 거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비판도,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흠을 잡고 있는 수많은 내용 자체도, 그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하고 내가 살아야 될 현재적인 내용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선했던 거지. 선했던 거지. 너무너무 선하죠. 인간이 되어서 나이가 70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고백을요, 할 수 있다는 자체, 내 개인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나타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우리 개인 다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70이 다 오면서까지 여러 역경과 여러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초되거나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걸 뚫고 나와서 이런 표현을 한다 하는 내용을요, 난 참 내 스스로 그런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런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2000년에 대한 세월을 두고 봐도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하는 이 위치를 둔 사람들이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고 표현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있은 걸로 보면은 그 발걸음을 들어서 잘 아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사도 바울 이후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교부시대, 감독시대라고 하는데, 교부시대, 사도시대, 교부시대, 감독시대, 이렇게 우리가 크게 조항이 교회를 점령해서 이렇게 분탕기를 하기 전에 그 있었던 그 흐름, 교황으로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선조, 믿음의 선조라고 할 때 사도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교부, 그 다음에는 감독,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건 교부시대라고 불리는, 즉 사도에 의해서 공부받은 사도직에 대해서 개성되어지는 그 사람들, 감독되기 전에, 감독은 하나의 제도화되었고 사도와 감독 사이에 하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교부가 있는데 폴리갑이 있어요. 폴리갑.
로마에 의해서 그 박해가 들어왔을 때에 죽으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이럴 때 그 폴리갑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70이 가까워지고, 아니 80이 가까워지는 70 몇 살 동안, 70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거부 안 하고 버리지 않았던, 나를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아니 그걸 내가 나이 70이 돼서 새삼스럽게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 놓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 위치에 옛날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을 때는 야 어떻게 나이가 70 될 때까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되어 오는 개인이 되어 보면서 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개인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쁘시게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지금 있는 표현처럼 내가 과연 이게 할 수 있다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폴리갑은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하지만은 폴리갑이 70이 넘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는 내용이요. 과거에 그랬고 지금 내한테도 그랬다면은요, 지금 그런 게 나타난다면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남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남자들이 있다면은 여자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여자나 지금부터 2000년에 있던 여자나 오늘의 여자나, 그 여자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아니 어릴 때나 뭐 나이 들어서 장년기 때나 노년이 됐던 여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오직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남편을 삼을지라 표현해놓은 말씀대로, 그 말씀은 모든 여자에게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미쁘신 그 하나님을 적용하는요 하나의 어떤 매체가 된다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래 해석했다 저래 했다, 여자는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그대로 그 속에 몸에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란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이 많이 나오는 사회, 남자들이 그래 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런 사회 속에 있으면 여자들은 덩달아서 자연히 그리 되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뭐 사회를 뭐 이렇게 엉뚱하게 인도했다, 여자가 있어갖고 뭐 나쁘게 되었다, 이거는 전부 다 남자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는 거는 남자들이 나쁘게 하는 거고 여자들은 거기에 희생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012 박근혜의 위치를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요소로 우리가 봐야 돼요. 박근혜가 2012 모델이라고 해서 인류 모델이라고 해갖고 박근혜가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 그 위치 지금까지 남자 위주로만 있었는데 인류 모델에 박근혜를 여자로서 인류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황을 우리가 특별히 보는 거죠. 현재 문재인이가 없었더라면은 박근혜에 대한 위치를 아무리 여기서요 하나님이 2012 박근혜다 박근혜 해봐야 소용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문재인의 위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대조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그게 돼서 버금되는 것이 바로 박근혜라. 박근혜.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내용을 보는 거죠. 인류 전체의 흐름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수많은 그림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남자들 속에서 살아오면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엉어리들,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2012 박근혜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자들의 그 엉어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남자들을 통해서 풀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상징물이 2012 박근혜예요. 2012 박근혜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렇게 연결 잘 안 되면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왜 남자 형태냐? 하나님이신데 왜 남자 형태냐? 남자 형태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여자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땅한 그 환경에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다 없고 사라진 뒤에, 조용한 뒤에 여자에게도 뭔가 어리둥절한 그런 필경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감정요, 사실은 잘 몰라요. 이런 느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엉어리,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엉어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그 중심에 있는 걸요 다 말하지 못하는, 말 자체가 표현이 어눌해지는, 자기의 중심을 밖에나게 되면요 여자들은 굉장히 그 말을 못하는, 왜냐하면 소통되는 말의 한계가 이 언어에 대한 내용이요 전부 다 남자 위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중심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요 언어 자체가 약해요. 그 고려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남자일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왜 남자일까? 그리고 2012 박근혜가 참 왜 저렇게 감옥에서 있어야 되느냐? 어저께인가 텔레비전에 그런 내용이 한번 봤어요. 김문수라고는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진영에서 모인 의원들하고 어떤 국가 대책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냐 하는 그런 포럼을 비슷하게 운영하는데 정진석 의원, 거기에 김문수 의원, 세 사람이 이렇게 김무성 의원 하고 이 세 사람이, 적어도 자유한국당에 걸쭉한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박근혜를 인용하면서 김무성에게 아주 공격적인 그런 언어를 남기더라고요. 김무성 당신은 박근혜로부터 1000년의 저주를 받았다. 아주 저주를 품었더라고. 김문수가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런 말을 왜 할까? 텔레비전에 그렇게 막 비평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다르게 봅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8월 15일 집회,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라고 하는 집회에서 2부 순서에 주 강사가 김문수더라고. 근데 그 전에 1부를 할 때 그때 나왔던 목사님이, 진행하는 목사님이 김문수 의원을 일부러 2부에 나와서 제 언어를 본론적인 강사를 하겠지만 일부에 소개한다고 하면서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이제 두 가지 연결하면서 김문수 의원이
김무성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박근혜가 탄핵된 데는 김무성이가 아주 주도적으로 여당 안에 당시 여당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벌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박근혜가 어떻게 탄핵됐느냐, 자유한국당 내에서 분열됐는데 바로 그 중심이 김무성이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집회에서 나와서 고무적으로 본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돌아가는 내용에 참 언론도 외면하고 모두 외면하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이를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천년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김무성이는 그냥 웃고만 마는데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건데 저는 그걸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아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어떤 그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박근혜 정신으로 정치 지도를 해야 된다. 정치가 위치는 바로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어. 거기에서 온 인류 중에서 특히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자들의 중심에 있는 그 깊은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살피고 계신다. 이걸 나타내는데 2012 박근혜의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는데 정치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박근혜에서 석방, 박근혜가 뭐 어떻게 됐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를 저는요 조심조심 겁이 나는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혹시 문재인이가 지금 박근혜를 석방하면 지금 석방했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가로서의 박근혜는 감추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현재의 고통,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본인이 성화가 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감옥에서 계속 있는 것이 참 인류 모델에서의 그 위치에서는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자가 저 감옥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올 건데 언젠가는 석방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 두 가지 어떤 자세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중심에서 살아왔던 이 어떤 인류사에서 여자들의 그 고통을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지금 전혀 놓지 않고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안 해야 한다. 이 표현이 있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은 여자에게 여전히 아픈 고통당하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 이걸요 우리가 2012 박근혜를 통해서요 인류가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